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탄 묵상을 나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더할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끔 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혼인을 멈추고자 했지만 꿈에서 천사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들어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주목하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시대적인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자들에 의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세상은 결국에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다 잘려나간 것 같아도 곳곳에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두셔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누구고, 총독이 누구고, 대제사장이 누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들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요, 광야여야 하고 빈들이어야 해요. 어찌 보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곳, 처량한 곳.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외로운 곳에 있을진데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암울하고 지금보다 더 소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여러 민족에게 짓밟혀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는 로마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요. 정치적으로는요, 티베리우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헤롯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 사회적으로는요, 생각과 방향을 달리하는 수많은 분파들이 기득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요,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오셔서 대놓고 욕하셨던 부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소망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나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멈춰요. 그리고 400년 넘게 이 말씀이 임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칩니다.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암흑기 내지는 침묵기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긴 침묵을 깨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하며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제 넘어지나요? 힘들면 넘어지나요? 보통은 힘들어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들리면 돌파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다름 아닌 말씀으로 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목에도 말씀으로 준비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